할렐루야. 아멘.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 나오기 전에 한 3년 정도 우리 아이들이랑 또 우리 부모님들이랑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어린 아이들과 또 우리 어른들이 또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사실 어른이 아이가 들어도 어른이 들어도 다 이해되어져야만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역사가 사람의 말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4학년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엄마가 안 도와줘서 혼자 다 했다고 하는데, 야, 저걸 거의 뭐 교수님 설교에 거의 논문을 쓰듯이 리포트하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말씀의 역사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성령이 말씀으로 가슴을 만져주셔야 그 말씀이 결국 내 삶의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또 그런 은혜들을 또 저도 같이 앉아서 간증을 들으면서 또 받았습니다. 필리핀은 1월 둘째 주에 화산이 터지고 화산재가 저희 집까지 다 덮임으로 인해서 사실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월 12일 둘째 주 주일 오후 2시에 화산이 터져서 그냥 뉴스에 보면서 저게 터지다가 금방 가라앉겠다. 저희 집에서는 거리로는 한 300km, 300km 안 되겠구나. 한 150km 정도 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제법 먼 거리이고 차로 달리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여서 그렇게 걱정을 안 했는데 거의 마닐라를 다 이 화산재가 덮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창문도 열 수 없고 에어컨도 켤 수 없고 1년 내내 한 35도를 유지하는 필리핀에서 창문을 열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에어컨을 켤 수 없다라는 건 대단히 힘들고 불편한 일이었고,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되니까 필리핀은 이 6개월 건기, 6개월 우기의 시즌을 겪고 있는데 겨울은 경기거든요.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화산이 터진 이후에 비가 몇 번, 그것도 강력하게 비가 와줘서 이렇게 쌓여있는 화산재들이 조금 많이 씻겨가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막 열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이 중국 우한에서 폐렴 증세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국경을 제일 먼저 닫은 나라 1위가 북한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사실 북한이 우한에서 폐렴 증세가 일어나자마자 국경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또 오해도 또 아니면 그런 다른 생각들도 있고, 두 번째로 필리핀이 그렇게 빨리 국경의 문을 닫고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해서 초반에 필리핀은 하루에 5명, 1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다가 요즘에는 하루에 5,000명, 지금 6,000명, 지금 매일같이 하루에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도 지금 뉴스를 보고 또 필리핀에 2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고향이고, 또 저희 모든 젊음과 또 저희 큰아이는 1살 때 필리핀을 가고 둘째 아이는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 지금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코로나를 막아낼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탈필남이거든요. 탈필민, 필리핀을 탈출한 남, 우리가 탈북민, 탈북자 그러잖아요. 탈필민, 필리핀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꼭 탈출이란 단어가 꼭 그런 의미에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의미로 또 여러 목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에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두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대규모적인 대중집회적 사역들을 감당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 눈높이의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하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봐서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과 눈이 아이들에게 뺏기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이 혼란하고 이 복잡스러운 세상 속에 세상의 길을 막고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훈련이고 또 하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강단도 올라오고 말씀 주위에서 빙빙 돌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필리핀에서 요 한국 나오기 한 3년 전부터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잊어먹고 또 뭘 해야 될지, 조금만 앉아 있어라, 조용히 해라 하고 나면 또 말씀도 또 까먹게 되고 또 이 말씀의 맥도 이렇게 잊어먹게 되다가 나중엔 설교를 하는 저도 아이들이 움직이던 말던 소리를 지르던 말던 뭐 울던 말던 그거에 내 생각과 마음과 설교가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집사님들 간증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자녀 안에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라. 오늘 너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니? 아니면 뭐가 이해가 안 됐니? 그냥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정답을 주려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자녀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만 물어보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부모님도 부모님이 깨닫고 부모님이 알고 부모님이 은혜 받은 것만 말하면 돼요. 엄마가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랬고 저랬고 뭐 이렇게 엄마가 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들은 말씀들 속에 엄마가 깨닫고 아빠가 은혜 받은 것만 아이들과 나누다 보면 이게 복습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 주인이 되어지고 또 이끌어짐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가.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 좋은 거죠. 엄마가 집중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집중해야지. 졸면 안 되지. 그 다음 주부터 아빠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오늘 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아이와 함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엄마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셨는데 어저께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런 생각이 든다. 너는 어땠니? 아이들도 어제 다룰 수 있고요. 오늘 다룰 수 있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가정 안에 같이 움직일 때 부모와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가정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저도 경험해 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사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물등동산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죠.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말씀의 예배에 집중하고 부모님과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이 간증을 하나 아이들이 간증을 하나 간증의 깊이와 또 간증의 깨달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팔복에 관련돼서 설교를 할 계획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팔복의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또 결코 그렇게 쉬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지식의 배경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민인 거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해줘야 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게 오늘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그의 사역과 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예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팔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30년씩이나 인간의 몸으로 사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30년 동안이나 아무런 사역 없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표현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갓난 아이로 어린 아이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그냥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은 그 모습으로 30년을 그냥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이 짧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간 지 2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도 그렇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무언가 언어도 준비 안 되고 문화도 준비 안 되고 그 나라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무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무언가 사역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대단히 많은 오류와 또 나라와 민족과 민족성과 역사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평가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단들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한 이후에 2년 동안은 사역을 못하게 합니다. 2년 동안은 그냥 살아라. 그냥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민족들과 함께 살아라. 필리핀에 가면 그냥 필리핀 학교도 가보고 필리핀 음식도 먹고 시장도 가고 그냥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필리핀 사람들처럼 그냥 2년 동안은 살아라.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도 된다라고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선교 기관들과 교단들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보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2년 정도 아무 사역 안 하고 그들처럼 사는데 그 2년이요 정말 짧지 않습니다. 얼마나 2년이 긴지 막 몸이 근질근질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고 막 제자 양육하고 싶고 뭐 뭐든지 막 하고 싶고 기도 운동도 하고 싶고 뭐 새벽 예배도 하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은데 본부 차원에서 2년 동안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2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이나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주셨다라는 거죠. 30년이나. 그게 짧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30년, 결코 짧지 않은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주셨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바라보셨던 인간에게서 깨달았고 느끼셨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요즘 많이 불편하잖아요. 저도 이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산다는 게 이게 더우니까 요즘 같은 비가 오니까 막 습하니까요. 저는 세상에서 그 덥지만 않으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필리핀은 1년 내내 여름이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3계절이 있어요. 여름, 더운 여름, 미칠 것 같이 더운 여름, 이렇게 3계절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이 한 30도에서 뭐 요 정도 가고요. 여름이 그 더운 여름은 한 33도, 34도. 그 미칠 것 같이 죽을 듯이 더운 여름은 35도에서 한 38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렇게 덥죠. 근데 한국 오니까 덥더라고요. 곧 가을이 올 것을 저는 막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어요. 가을 옷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막 가을 옷을 사야겠다라는 그 막 부푼 막 기대감, 막 샵에 가서 가을 바지도 사고 가을 옷도 사고 가을 점퍼도 사야 된다라는 20년 동안 한 번도 사보지 않은 이 가을 옷을 살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막 저한테 하루하루 행복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찬바람이 불겠지, 뭐 이런 기대감.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이 코로나 시대에 2020년 이 8월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저 꼭 이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사람 옆에 사시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바라고 그 사람이 꿈꾸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옆에서 늘 같이 보아주셨고 그렇게 30년을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은 사람은 복을 좋아한다. 사람은 축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축복인 거예요. 병이 낫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축복이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축복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축복이고 아이들이 건강한 것도 축복이고 그죠? 우리 다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축복인 거죠. 결국 사람은 복을 원하는 거예요. 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자기를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 언덕 위에 올라가시고 그들이 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바라는 눈빛으로 얼굴은 시꺼멓고 얼굴의 표정에서는 아무런 희망과 꿈도 없어 보이는 그들이 그저 무언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 곁으로 모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사실 그렇게 쉬운 설교는 아닙니다. 병이 낫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온 사람들이에요. 우울증이 심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원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모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뭐래? 뭔 소리래? 아니 예수님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세요? 아니 좀 특별해 보였는데 예수님. 메시아 같았는데 선지자 같았는데 아니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착 보면 몰라요? 우리 한의원 가면 우리 한의사님들이 이렇게 눈빛만 보고 표정만 봐도 어디 아프시죠? 뭐 간이 안 좋네요. 뭐가 안 좋네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오래 사람을 치료하다 보면 척 보면 아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고 싶은 사람과 받고 싶은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주제는 같아요.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복과 사람이 받고 싶은 복, 그 복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 주고 싶으신 분과 받고 싶은 사람의 그 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녀가 원하는 선물이 있고 부모가 주고 싶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에게 원하는 것과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다 복이라는 걸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고 싶은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복이 그 복이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의 첫 번째 복과 팔복의 마지막 복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첫 번째 복의 결론과 마지막 8번째 복의 결론은 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복은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고 우리가 세상에 더 바빠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황해도 옹진 분들이세요. 피난 나오셔서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옆 동네 그냥 중매로 그냥 우연찮게 결혼을 했는데 옆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특별히 저희 어머님보다는 아버지가 그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말과 그리고 이산가족 찾는 그 북한에 행사 있을 때마다 그 정부에다가 그 지원하는 그 서류들을 한 번도 빠짐없이 늘 그렇게 제출을 해서 한 4년,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꼭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고향. 황해도 옹진. 저는 그 땅을 가본 적이 없죠. 하지만 그곳에 고향을 두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뭐가 한국보다 좋겠습니까? 그 땅이 한국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고향은요, 천국은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곳이 나에게 고향이고 천국인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정말 내 안에 천국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고 싶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국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 미리 살아보기라는 훈련들을 쭉 해왔습니다. 우리 탈북한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을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지역에서 동등된 입장에서 함께 같이 살아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통일이라는 것을 준비하기보다 통일 이후 통일 시대를 살아갈 통일 세대들을 준비하는 사역들을 다시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1990년 봄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에게 평양 형제산구역 형산이라는 동네를 보여주셨어요. 뜬금없이. 그리고 네가 갈 곳이다.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30년 전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막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청년에게 하나님은 기도 중에 뜬금없이 평양 형제산구역 형산리라는 동네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갈 곳이다. 준비해라. 제가 그리고 찾아보니까 평양 서북에 있는 서북 경계에 있는 농업과 공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그런 도시가 그런 동네가 진짜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도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30년 전에 기도 중에 들은 그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그 동네 이름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거기가 뭐였더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너무나 또렷이 30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가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북한에만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통일이 되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통일 세대들이 필요한데 나는 그들을 여기서 준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네가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우리 북한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을 함께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통일 미리 살아보기라는 주제로 함께 공동체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북한 청년들이 기가 막히죠. 저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 그들이 탈북했던 과정들, 경험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상상할 수 없는 소설로 쓰기에도 기억이 충분히 상상력이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보았고 또 그들과 함께 울고 또 기도했는데 참 많은 우리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북한을 잊으려고 하더라고요. 북한을 잊으려고 해요.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대학을 갔는데 그 누구도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정체성을 아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우리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의외로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필리핀에서 나환자 마을 사역을 하거든요. 필리핀 나환자 마을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나환자 마을을 갑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청소하고 또 같이 잠도 자고. 근데 저희가 그곳에 나환자 마을에 한 80여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나병 환자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나병 환자 출신들이고 지금은 이제 치료가 되어졌지만 아직도 온몸에 흉터들이 많이 있는 근데 살기가 너무 열악한 곳이에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고 그런 곳에서 이들이 나환자 정착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천사와 같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환경들은 너무 열악한데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환경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단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우리 북한에서 온 청년들이 우리 나병 환자들의 자녀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북한을 잊으려고 했다고. 잊고 싶었다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는 것조차 아예 나의 과거를 완전히 잊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심지어 북한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멘하고 또 늘 좋아해주는 이런 밝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북한을 잊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해서 제가 하나님의 때에 북한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참 많은 우리 북한 청년들이 엉엉 우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진정한 천국이 그들의 삶 속에 가슴 속에 있지 않으면 이곳이 천국이 아닌 거죠. 어디가 아무리 좋은들 그곳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만이 정말 천국인 거죠. 저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제일 좋아하냐 하면 우리는 각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것도 무겁고 그것도 버겁고 그것도 귀찮고 그것도 짜증날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간이 대신 짊어진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주세요. 뭔가 항상 나는 억울하고, 뭔가 나는 항상 부족하고, 뭔가 나는 항상 뭐가 더 필요하고, 뭔가 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과 무관했던 이 흑인, 얼굴이 까만 사람, 그냥 지나가던 중에 우연히 바라만 보았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로마 군인의 명령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을 부딩켜 안고 골고다 언덕으로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짊어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유일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훌륭한 영웅들보다 훨씬 더 부럽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공하면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막 교회도 막 져주고 막 사람들도 막 데리고 와서 밥도 막 사주고 그러면 좋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신 그곳이 바로 복인 거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버르장머리가 없거나 우리 자녀들이 막 서울대를 갈 만큼 막 전교 1등을 늘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 부모님 참 행복하시겠습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을 필요로 하죠. 병 낫기를 필요로 하고 귀신 내쫓임을 당하고 싶고 여러 가지 복들을 원하지만 결국 그들이 복은 누렸는데 예수님의 존재성을 모른다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데 길어야 100년 사는데 우리가 정말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 이제 들어온 지 2달 조금 못 됐습니다. 자가격리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1달 반 정도. 요즘 너무 바쁩니다. 요즘 제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와, 하루도 일정이 없는 날이 없이 2달 동안 이러다 백수가 과로사 하겠구나 생각을 할 만큼 아직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 만나는 것이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중에도 매일매일 만남이 이어지고 또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그렇게 많이 못 살지는 않았구나.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하고 싶은 그리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불편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생각 외로 너무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에는 살기가 되게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살았고 또 거기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저희 집은 대단히 컸습니다. 많이 이사 20년 동안에 열몇 번을 이사를 다녔지만 필리핀은 늘 월세거든요. 월세를 늘 내면서 살았지만 집이 3층 집에 4층 집에 별채가 있고 방이 8개, 10개 왜냐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희 집 안에 같이 한 20, 30명의 다국적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사역과 집이 분리되지 않고 저도 그 안에 같이 살았거든요. 저희 아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집 안에 다국적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늘 이제 북한 형아 누나들이 제일 많았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북한 사람, 탈북자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형아, 그냥 누나, 뭐 그거예요. 한국에 나오면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있었던 북한 출신 우리 형아 누나들이 밥 사주고 뭐 그냥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막상 같이 살다 보면요, 그냥 형아 누나 동생이지 그게 뭐 북에서 왔던 남에서 왔던 뭐 어디서 왔던 그게 중요하지 않죠.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근데 그게 조금 이해는 돼요. 제가 이 탈필민이다 보니까 한국이 대단히 낯설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요. 마포에서 태어나서 용산에서만 살다 필리핀을 갔는데 우선 집이 없고 차가 없고 그리고 지금 성교관에 이렇게 가방을 아직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그렇게 앉아서 사는데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20년 동안 필리핀은 이 땅바닥에 앉는 문화가 없어요. 늘 의자에 침대에 있거든요. 갓난 애기들이 태어나서 딱 한 1년쯤 되면 이렇게 누워 있다가 바로 걸어요. 필리핀은 그런다 그래요. 애기들이 기는 게 없어요. 왜냐면 항상 침대 생활을 하니까 늘 안고 다니니까 애들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때 되면 그냥 걸어. 깜짝 놀래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누워 있었는데 오늘 걸어. 한국은 이 방바닥 이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을 내려놓으면 애들이 막 기어다니고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는데 필리핀은 신발 신고 다니거든요. 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늘 안고 다니고 늘 침대 위에 또 묶어놓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누워 있다가 때가 되면 그냥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늘 집에서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앉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면 이렇게 바닥에 앉잖아요. 식당을 가도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으면 이게 아무리 맛있어도요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앉아서 먹다 보면 20년 동안 늘 의자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죠. 제가 한국에서 30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20년 살았거든요. 근데 그 30년 살았던 한국의 삶이 20년 필리핀 삶으로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저 천국만큼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저 천국처럼 모든 게 완벽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복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이 내용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결코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응답들이 결국 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천국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많이 답답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돌이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이 답답함 속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성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사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서 다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2020년도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에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영적인 집결 장소로 모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뛰어난 디아스포라인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지금 한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유럽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다 들어오는, 정말 대한민국 1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한국으로 다 집결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북쪽에서 오신 우리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디아스포라 우리 MK들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요. 저희 옆방에 저희 선배 선교사님 딸내미가 지금 19살짜리가 와 있는데 선교관에 저희 이제 신학교 동기 선배 목사님이거든요. 19살인데 이번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져갖고 미국을 못 가고 그냥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 달 만에 서류 다시 준비해갖고 지금 한국에 이제 대학들의 서류를 다 넣어놓고 있는데 아이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하철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아빠가 선교사님이 얘 딸내미 하나를 데리고 홍대도 갔다 오고 지하철도 자 이번 네가 찍어봐, 네가 찍어보게 하고 지금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외국보다도 더 외국 같은 한국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여기에 집결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되어진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는 꼭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이제 하나님이 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음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라는 거죠. 저는 그 목표에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다시 기복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모여서 그들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옛날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심이 임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다시 전 세계로 또 흩어져 나가고 그때의 통일도 이루어지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 세계가 천국이 되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사람의 몸으로 살아주셨던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은 사람은 복을 좋아한다는 거죠. 축복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것과 달랐다는 거죠. 사람이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복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첫 번째 말씀을 시작으로 그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산상수훈 8복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결국 저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 이 땅에 나를 두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르다면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강요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 먼저이고 그 복이 정답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지라도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축복은 저주받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혹 나에게 질병이 있고 혹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혹 나에게 불편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내 삶은 천국이 이루어진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천국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을 두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대동산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 학생들, 자녀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천국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중심에서 저 천국의 깊은 소망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응답들은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와 목적들을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도 빛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물대동산교회 성도님들 위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